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면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의 어투가 조금 미묘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는 말이 구원을 한 방에 받는다 아닙니까? 구원을 요만큼 받았다가 조금 더 받았고 한 번 받았을 때 한 반쯤 채우고 점점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라고 물어볼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구원은 한 방에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진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수만 가지가 어렵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자로 변화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저 친구가 예수님 참 믿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변화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키워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겠죠. 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좀 예수님 잘 믿고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치질이도 말도 안 듣네. 하나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혹은 우리 부모나 친지들을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인생을 참 많이 바쳤습니다. 한 20년 동안 청소년 청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하고 수련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수련회를 기획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2023년에 제가 집회를 몇 번 갔더니 수련회를 몇 번이나 세려보니까 52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52번도 그냥 52번 집회를 한 게 아니고 한 번 수련회가 한 3일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찌 되는 거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수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맨날 집구석에 앉혀봐 밖으로 나가고 그만큼 열심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수련회 가운데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이제 이렇게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6월달이 지금 7월달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7월달 8월달에 온 교회들이 다 수련회 하고 온 교회들이 성경학교 하는데 진짜 뜨거운 부흥 혹시 2024년 여름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가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 달에 금요기도에는 조금 교육부서를 위해서 집중 기도를 좀 할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듯 한 사람이 구원으로 나아오는 것, 변화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변화된 사람이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계속 유지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결단 딱 하면 3일 지나면 그냥 엎어져 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이 길을 쭉 나아가는 것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진짜 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련회라든지 아니면은 기도회라든지 그 기도원에서의 그 영성들, 부흥회라는 어떤 특별 집회가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매주 듣는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흔들림 없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식이 좋죠. 여러분, 소고기를 먹으면 맛있습니다. 맨날 소고기를 먹으면 맛있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소고기를 굽어 먹고 내일은 찍어 먹고 내일은 삶아 먹고 내일은 물에 빠져 먹고 생으로 먹고 고추장 찍어 먹고 된장 찍어 먹고 하면 마이크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까? 맨날 그렇게 외식만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각가지의 영양소를 다 받을 필요가 있고 정말 중요한 스페셜한 음식만 먹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채소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변화되지 않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바른 관계 아래서 매주 주시는 은혜 아래 매일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삶, 이 두 가지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면 한 방에 해결되는 어떤 구원이 아니고 뭔가 점점 나아가는 구원 같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그 순간, 구원받았어요 라는 그 순간, 한 방에 칭의되는 그 순간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라고 제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물어봅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까? 딱 물어봅니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너의 구원은 가짜야. 그러니까 구원을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꼭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998년 12월 27일 저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언제냐면 제가 세례받은 날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인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과 온 교우들 앞에 딱 증명해 보이는 그 시점이거든요. 나는 그때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듯 구원은 한 방에 이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어떤 거냐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계속 구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변화되는 삶, 변화되지 않는 삶,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신앙을 가졌지,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며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을 잘 증명하며 살아라. 이걸 전문용어로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옆에서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잘못됐어. 너 지금 그거 거짓말이야. 아니, 이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지 왜 예수를 숭배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계속 갈구고 힘겹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모든 힘겨운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견딜 힘이 되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되며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을 점점 이루며 나아가십시오.
구원을 받은 자로 잘 증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험한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이고 방법이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복종함입니다. 항상 복종하는데 누구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복종하면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 말씀이 하지 않는 것,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민감함과 경외심으로 하라. 예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슬퍼하시는 일일까, 이게 죄일까 선일까 민감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 양심이 말할 겁니다.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민감함과 경외심,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경 쓰면서 사는 삶이 쉬운 삶일까요?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쉬운 말입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이제 실천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신경 쓰면서 살아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이게 따지지 않고 옆에 탁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할까요? 저희 백주희가 참 귀엽고 예쁩니다. 근데 24시간 360일 1분 1초 탁 들러붙어 있으면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도 계속 붙어 있으면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 좀 쉬고 싶고 뭔가 좀 일탈 좀 하고 싶은데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되나? 청소년들 중에 이제 설문조사하다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입니까? 했더니 어떤 아이가 앞을 보아도 엄마가 있고 뒤를 보아도 엄마가 있고 옆을 보아도 엄마가 있는 곳, 그곳은 지옥입니다. 앞에서 공부 안 하나? 뒤에 대고 공부해라 옆에서 귀에 대고 공부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계속 선만 유지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딱 발짱 끼고 똑바로 하나 또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그냥 살짝 좀 마음을 놓고 일탈하고 싶은 죄악된 본성이 나타날 때 뒤에서 콱 쉐리만 옆에서 귀에 듣고 죽을래.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언제든지 바른 길 가고 애를 쓰고 살면 여러분 메말라 갈 겁니다. 아니 하기 싫을 겁니다. 에레이 안 믿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고 기쁨이 된다. 진짜 힘들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삶이 정말 소망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야. 이걸 13절 이후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살기 힘들 것 같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유가 뭐냐? 내가 일하기 때문이야. 13절 말씀 한마디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왜?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그 행하시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팔짱 딱 끼고 삼시짝 들고 있으면서 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도,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함께 걸어 나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좀 민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슬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고 소망의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흠없는 나의 자녀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야, 너는 빛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야호, 나는 빛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빛이라고, 내가 흠이 없다고. 일단 거울만 봐도 흠인데 내가 흠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죄악된 본성이 있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애를 쓰지만 그게 안 되는 내 모습을 잘 아는데요, 내가 빛이라고? 내가 빛이라고?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추지? 이 질문하면 우리 장로님, 난 좀 비추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말고 뭐 부분적으로 빛을 비추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너는 빛이야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좀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우리의 죄인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빛이야. 그리고 너는 흠없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죄악된 본성 알잖아요. 넘어지는 걸 알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도 받아서 교회를 딱 갔는데 1층에 바바박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데리고 가지고, 야, 니 너무 잘생겼다, 니 차은우 닮았네. 그게 누구냐면 백조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은우님. 차은우 팬 여러분, 넓은 안내령으로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댓글 달면은, 악플 달면은 지워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앞으로 우리 아들은 우리 성도님 앞에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원으로 남기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 있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아들한테, 아들, 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신데 너 그 사람한테 얼굴 비추지 마, 알겠지? 도망 다녀야 돼. 차원으로 남자. 그렇게 환상 속에 막 살 수 있도록. 사진을 딱 보여주실 때 사진이 실물을 다 못 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 0.1% 차은우 비스무리하게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의 눈에는 차은우는 저 발바닥에 때 같은 그런,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죄가 차원하고 비교됩니까? 네, 안 돼. 우리 아들 지금 이렇게 꽃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누가 칭찬을 해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희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며 흠없는 자녀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잘 못 들으시면 칼럼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컵을 주죠. 컵을 주는데 여기 컵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컵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커피가 들었기 때문에. 녹차가 들었으면 뭐라고 합니까? 녹차 한잔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저한테 이게 지금 물이 들었습니다. 물 한잔 하십시오라고 컵을 주지, 컵 받으세요라고 줍니까? 여기 녹차가 들었으면 녹차를 드세요. 커피가 들었으면 커피를 드세요. 쌍화차가 들었으면 쌍화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내용물이 이 컵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내 안에 뭐가 지금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나도 흠없는 자녀가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그 밭을 뭐라고 부릅니까? 꽃밭이라고 부르죠. 옥수수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밭이라고 하고, 고추를 뿌렸으면 고추밭이라고, 거기에 뭘 심었으면 뭘 심건, 가지를 심었으면 가지밭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어떤 씨앗이 뿌려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정체성이 확신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여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뭘 담겨 있냐를 그런 주목하면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한 그릇으로, 좋은 밭으로 그렇게 우리를 꾸미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가 담기는데 더러운 컵이면 커피가 담기겠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다는 사실은 구겨졌다는 거죠. 구겨졌으니까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저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네가 빛이라고, 네가 흠 없다고, 거울을 봐, 거울을, 네 삶은 봐, 삶을. 네가 흠이 없다고, 흠투성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얘기들이 막 도냐면 이런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봐, 야, 예수가 참 신이라며. 그렇다면 네가 가난해서 되겠냐? 봐, 가이사를 섬기니까 내가 잘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야. 이걸 믿으라고. 왜 그걸 믿어서 진짜 멍청하게 그래 사는 거야? 라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갔더니 뭐가 도움이 돼? 거기 떡이 있냐, 밥이, 나중에 떡을 주긴 하는데, 밥도 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생기냐? 맨날 뭐 헌금해라 하지, 헌신해라 하지, 뭘 해야 하지, 저걸 해라 하지. 굳이 거기 목매는 그런 이유가 뭐야? 라고 세상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찢고 뽑고 싸우고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엉망진창인데 그거 가갖고 뭘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요, 여기가 주의 성전이며 성령님의 전인데, 어딜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바른 정체성을 알고 너는 빛으로 살 수 있으며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오늘 14절 말씀만 보시면 이 어그르고 거스르는 세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원망의 마음, 시비의 생각.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네.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래가지고 원망은요 감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감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생명이 유지되었네, 진짜 감사하다, 이걸 모르니까 왜 안 채워주시지, 왜 만족감을 안 주시지, 왜 이러지, 원망 불평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시비는 무엇입니까? 네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고 네가 잘못이야. 어떤 원망 불평들이 막 있으니까 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야 때문이야, 나 때문은 아니야,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기도하다가 어떤 참 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역에 지금 접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누가 계속 방해가 되냐면 백주희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 타이밍에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목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고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힘든 거야. 얘를 안고 다닌다고 힘든 거야. 뭐 어디가 아프고 막 힘든 거야. 지난주에 새벽 3시에 깨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울어졌겠습니다. 내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진짜 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내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고 내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이 아이를 지금 이 타이밍에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왜 이 타임입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왜 나에게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까? 불평의 제목을 찾습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보시면 진짜 가정이 평안합니까? 예, 평안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 삶의 문제, 아니면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해 보십시오. 진짜 감사가 안 될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불평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내게 주셨구나, 나에게 가장 맞는 가정이라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냥 받아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구석에 하나 보셔서 그렇지요. 바꿔볼까요? 여기랑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렇게 불평뿐만 아니, 그렇게 힘겨운 가정 가운데서도,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자녀생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붙잡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가정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다른 집구석보다 우리 집구석이 제일 좋은 집구석이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학생들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청년들, 여러분 어느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일까요? 네, 네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저는 자뻑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 네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좋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며 내가 빛으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란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학교가 최고의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막 저 학교, 이 학교, 요 학교 막 가서 파는, 너희 학교는 급식이 어떻는데? 우리가 와, 까르보나가 나오나? 와, 너희 학교 진짜 최고다. 에레이, 그거 가지고 잣대 비교하면서 우리 학교는 썩었어, 뭐 이거 개밥을 주고 앉아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학교가 나에게 주신 학교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봐서도 여러분 시설 좋은 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네, 곧 물 샌답니다. 비가 많이 물 샌답니다. 수두룩 넓은 교회, 굉장히 시설이 좋은 교회, 성도들이 품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목사가 더 좋은 교회, 여러분 더 많을 거예요. 많은데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과 이 목사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이 교회가 진짜 내 안에 최고의 교회로 나에게 주셨구나 믿으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있잖아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원망 불평 불만이 없지. 그거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담이 보십시오, 이 선악과를 딱 묻고 나서 하와이 가서 물어보니다. 니 왜 묻노?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 때문입니다. 뱀 때문이가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니 왜 묻노? 당신이 창조하신 여자 때문입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죄악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불평과 시비가 있으면은, 그 원망이 있으면, 시비가 있으면 하나님께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이것이 감격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고 이것이 유익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가정이 제일 최고의 가정이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최고의 학교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직장이며, 내가 있는 이 교회가 남들이 뭐라 해도 이 교회가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교회다. 여러분 그래 믿으시면서 할 때에 이 교회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 위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 시비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시비를 없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흔들림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에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제는 하나님께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 말은 내가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시, 내 피를 들여서,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그 삶,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삶을 말하면 나는 죽어도 기쁘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은 너희도 기쁠 것이다. 우리 함께 기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죠. 예.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삶, 우리 서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그 삶,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쁠 거예요. 제가 기쁠 겁니다. 여기 교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뻐하시는 분이 계신데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교역자들이 기뻐하고, 중직자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현장이 여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나간 성화의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모두의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살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시비와 원망이 많은 그런 어떤 나를 유혹하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빛들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다시 모였을 때,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곳 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하하하 웃으시며 춤추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